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49번째 파라샤인 키테째, 내가 나갈 때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으로는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으시고 그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버려서 이스라엘이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또는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처럼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5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소리를 높여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되시는 온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은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기로 맹세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번 주 신명기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규례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내를 맞이한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아 그와 이혼하는 경우, 그리고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해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는 규례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며 남편 되신 하나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특별히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또 노아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그때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깨어있을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이번 주 신명기 말씀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재판 규례들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악을 그들 가운데서 제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파라샤 말씀인 신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매일 나누어 읽게 된 말씀 본문은 다음과 같고요. 인스타그램의 토라파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신명기 말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제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을 경우에 대한 규례와 또 두 아내를 둔 사람이 장자를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규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 그리고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는 형제의 잃어버린 물건이나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울 것과 남녀 사이의 의복을 바꿔 입지 말 것, 동물의 생명과 관련된 규례, 집을 새로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의 생명을 지킬 것에 대한 규례, 종을 섞지 말 것에 대한 규례,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 것에 대한 규례, 그리고 혼전 순결과 음행, 강간 등 간음죄에 대한 규례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규례, 적군을 치러 갈 때 모든 악한 일을 삼가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 그리고 도망한 종, 창기, 꾸어준 것의 이자, 서원 예물,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는 이혼한 여인에 대한 규례와 새로 아내를 맞이한 자에 대한 규례,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나병한 자, 각 사람의 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5장에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규례, 죽은 남편의 형제된 의무에 대한 규례, 그리고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1장입니다. 지난주 땅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며 그와 같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경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그 땅에서 죄를 제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사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곧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은 후에 지킬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아멘.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이 포로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그는 이전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곧
그녀의 머리카락과 손톱과 겉옷을 모두 제하고 나서 집으로 데려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연합하기 전에 먼저 한 달간 그녀의 부모를 위해 슬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남편이 이렇게 맞이한 아내에 대하여 훗날 마음이 변하여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경우 그녀를 자유하게 보낼 수 있지만 결코 그녀를 돈을 받고 팔거나 종으로 여기지는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자의 명분, 곧 장자의 권리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상속하는 장자의 권리, 곧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만일 두 아내를 둔 사람이 장자를 선택하려 할 때 자신에게 사랑받는 자의 아들과 미움받는 자의 아들 가운데 차별하여 장자를 선택하지 말고 어느 쪽이든 먼저 태어난 아들을 장자로 인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어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성경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말하는데요. 부모는 이러한 자식을 성문의 장로들에게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엄두도 못 낼 일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21장의 마지막에는 죽을 죄를 지어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았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2장 말씀은 형제의 소유에 관한 규례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둘지니. 아멘.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은 이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만일 형제나 이웃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을 보았을 때 또는 그들에게 어떤 공경이 처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못 본 척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녀 간에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날 논란이 많은 성 정체성과도 관련이 깊은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의 생명, 오늘날 동물 윤리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만일 길을 가다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았을 때 그 둘을 모두 취하지 말고 어미새를 놓아주고 새끼 또는 알만을 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어미새만 취할 경우에 그 새끼나 알은 결국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탐욕을 버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경은 복과 장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새로 집을 지을 때 혹여라도 누군가 그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흘린 피, 곧 그 피에 대한 책임이 그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 것,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어 밭을 갈게 하지 말 것, 또 두 종류의 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 것에 대해서 다루며 종을 혼합하여 섞지 말 것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고 명령하는데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술을 다는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어지는 말씀에는 음행과 관련된 규례들이 나옵니다. 먼저 아내를 미워해서 누명을 씌우기 위해 비방거리를 만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아내의 순결을 증명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 그리고 다른 남자와 동침한 약혼녀 등 부적절한 성관계를 범한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강간한 자에 대한 규례도 나오는데요. 남자가 약혼한 여인을 강간한 경우에 그 강간범을 돌로 쳐 죽이되 만일 그 여인이 처녀일 경우 그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로 보상을 하고 나서 그녀를 아내로 삼아 평생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경고로 이 음행과 관련된 규례들이 끝을 맺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23장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규례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은 여호와의 백성의 무리를 뜻합니다. 즉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의 모임 가운데 함께 속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먼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즉 성기에 결점이 있는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 또는 창기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그들이 10세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10세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3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으로 인해 그들을 미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서 진영을 거룩히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망한 종을 돌보고 압제하지 말 것과 이스라엘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창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득을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순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무죄하지만 그가 입으로 말하여 하나님께 언약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의 마지막에는 이웃의 포도원과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배불리 먹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어 거두어 가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4장은 크게 이혼과 재혼,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혼한 여인에 대한 규례와 새로 아내를 맞이한 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만일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 즉 아내가 음행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 남편이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면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22장에서 남편이 그 아내를 미워해서 누명을 씌운 경우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이혼한 후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은 다시 이전 남편과 하나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새로 맞이한 경우에는 1년 동안 그에게 휴가를 주어 한가하게 집에 거하며 아내를 즐겁게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난한 이웃과 관련해서는 그 생명되는 맷돌을 전당 잡지 말 것, 형제를 종으로 삼거나 팔지 말 것, 나병에 대한 규례, 전당물을 취하지 말 것,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 것, 그리고 각 사람의 죄와 마지막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모세는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돌려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신명기 2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밭의 곡식이나 과일나무의 열매를 남겨두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속량하신 사건을 기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다음으로 신명기 25장에서 모세는 의인과 악인을 공정히 재판할 것과 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이 없이 죽은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룻기를 보면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또는 기업 모를 자로 소개되는 보아스가 바로 이 규례를 지켜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죽은 사람의 형제들은 그 죽임당한 형제의 집을 세울 책임이 있고 그것을 형제의 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리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거래할 때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둘 것을 명령하는데요. 신명기 2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슐레마, 곧 샬롬이고 공정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ጼ덱입니다. 즉, 악인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악을 행하지만 의인은 평화와 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 것을 명령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친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25장에서 모세는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진영 뒤에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말렉에 대하여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전쟁과 포로, 결혼과 이혼, 생명과 윤리, 종과 품꾼,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거래 등 정말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을 크게 3개의 키테째와 4개의 그리하면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인 키테째는 앞서 내가 나갈 때라는 의미라고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신명기를 보면 총 3개의 키테째가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번 주 파라샤의 시작인 신명기 21장 1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번 주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 신명기 23장 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세 말씀 모두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내가 싸우기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실 때에 곧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겼을 때에 너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신명기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4개의 그리하면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따르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일들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구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고 또 정직하게 행하며 특별히 이웃의 어려움이나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싸워내야 하는 영적 전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예수님의 눈에 의인으로 여겨지는 자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화평과 의를 구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론 포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